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많으면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에베소라든가 골로새라든가 이런 교회들 가운데 편지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란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값없는 용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결국 값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뭐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할 수 없는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은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말이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다면 난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이게 실패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게 능력 주시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진정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죄사함이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마다 그 은혜는 계속 너가 죄사함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부터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너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 믿음으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안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평안할까 생각하는데 진정한 평안은 그것이 물질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물질은 우리 평안을 유지시키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부터 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이 평안을 유지시키는 또 하나님의 방법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알면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럼 은혜와 진리, 여러분들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은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어라고 하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와 진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흘러나왔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 은총이 임하고 역사하는 것은 결국 이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더 완성되어지는 것은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서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더 구약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고 능력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신약 시대의 어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 어떤 이런 사역자들이죠.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같은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고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신적인 영역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들, 복음을 전하면서 신의 칭호를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면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와 진리는 진정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온다. 계속적으로 샘솟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 즉 성령을 말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한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면 결국 은혜와 진리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는 계속 이 사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망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되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선악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죄악은 결국 인간에 있어서 최고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했게 들어왔지만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은 뭐냐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우리 입의 권세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속성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고, 또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또 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는 진정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죄성을 이기고 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구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권세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거정과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발견하냐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먹고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천국 가겠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과정들은 더욱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도록 더욱더 내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뭐 세상과 나가는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사람이야 라고 막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 보면 예수님께 더 집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과 풀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거정이 달려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더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역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을 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 이런 사망을 이기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의 어떤 내용들인 걸 보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그 전에 이제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성령 임하고 예수님을 믿고 역사하는 것들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와서 많은 사역자들,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그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이란 것은 이방인이죠. 이방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됐습니다. 또 이제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은혜로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나 이것이 멋있는 표현이지만 또 하나 보면 가장 지혜로운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풀어간다 그러면 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은총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내가 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가라는 답을 찾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려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죄사함과 구원은 결국 은혜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되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에 들어간 삶이 바로 이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 죄사함과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진짜 공부했던 삶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뭐 부유에 대해 설명할 때 몸소리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으며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나와 이렇게 이런 매출하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죠. 오병이에 대해서 역사를 나타냈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 먹고 배불리 먹고 또 그에 넘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하는 모습인데 근데 만나는 뭐 꿀 같은 과자 그리고 기름 섞인 과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만나는 어떻게 보면 젖 같은 모습이 있고 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 안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갖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 가운데에서 실제로 나타날 것들을 꿈꾸면서 계속적으로 삶을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결국 실상에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삶을 어떤 삶 속에서 돌파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내 삶을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결국 육적으로서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진정을 잘하면 잘할수록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계속 상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에서 안 풀릴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함을 통해서 그래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예수 믿는 내가 삶에서 돌파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영적인 것만 깨닫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육적인 삶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내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으니라. 여러분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결국 우리에게 제사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 이 죄가 사함받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인간은 가난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형통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를 베풀어주고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함과 육적인 자유함.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삶의 어떤 여유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내 삶이 어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렵게 하고 좀먹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삶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삶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풀어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골로새 2장 3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죄사함이 해결된다는 것은 결국 에덴이 열리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풍성함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더욱더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걸 추구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끝나고 삶의 문제를 자기가 풀어간다는 거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제대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 영접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 나가면 우린 돌파하는 자의 기름을 갖게 됩니다. 그 돌파하는 자의 기름을 갖게 되면 나와 같은 자들,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할 때까지 주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주는 진짜 이타주의적이거든요. 이타주의인데 자기 희생적이면서 이타주의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모습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셨고 결국 희생하시면서 결국 어떤 인간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르침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인간이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상속받습니다. 이런 상속자예요. 그럼 귀족이 왜 귀족입니까? 아버지의 부가 자기에게 아버지의 그런 권리가 나한테 와서 나도 귀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속자라는 의미는 결국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 상속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걸 말씀을 아멘 끝날 수 있겠지만 이 얼마나 감격해서 쓰는 말씀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를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 그럼 이 감격이 우리는 깨달아진다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맹맹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 속에서 감격이 오고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뭐 기쁨이 넘친다. 기쁨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오는 기쁨은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죠. 말씀을 듣는데 능행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직 그냥 알긴 알아요. 깨닫긴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것이 뭔가 내 마음을 막 희집어지고 막 내 안에 뭐 어떤 변화를 주는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온 것보다는 그냥 들은 말씀인 거야. 오늘 목사님 말 통해서 말씀하니까 또 내 성경 읽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한테 한마디로 이게 훅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막 뒤집어지는 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레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한 가지 말씀, 로고스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것을 보게 돼요. 뭐 조시 오신타 카바죠. 그 땅콩 박사라는 사람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기를 지도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뭐 종교계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그냥 냉랭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냥 갑옷이 주신 은혜, 갑옷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갑옷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이 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의 모습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얻는다고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잠을 자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새롭게 펼쳐집니다. 오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인생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고 어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는 신선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썩은 것이 아니고 묵힌 것이 아니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가 더욱더 자라가고 은혜가 풍성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영역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은혜는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매일매일 신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은혜는 결국 그래서 보좌 가운데 담대해 나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을 풀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통해서 또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해 나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은혜의 보좌에 담대해 나가면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관에 담대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은혜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담대의 보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 안에 삶에 흘러나왔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